시편 107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이 해어화라고 하는 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해어화라고 하는 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해어화가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꽃일까요? 이 해어화라고 하는 이 꽃의 이름을 보면 이것은 이 예와 지와 현 그리고 사랑 이것을 갖춘 여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해어화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07편을 좀 보시면서요, 우리가 마치 금요철야 때 뭔가가 매치가 되지 않나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시편 118편과 지금 시편 107편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 107편과 118편은 같은 시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자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원래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금요철야 때 말씀을 들었던 토브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우리 금요철야를 여러분 들으신 분들과 안 들으신 분을 좀 이 차이를 둬야 되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단어가 더 들어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인자란 얘기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착취하고 빼앗고 그들을 모두 말살시키고 멸족시키고 죽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랑이 많으신가? 당신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여러분 혹시 옆에 집에 남편이 그 아내에게 정말 잘한다고 해요. 사랑이 많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해준다는 말이 뭘까요? 요즘에는 말로 여러 말 하는 것보다 돈이 먼저래죠?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이해해주고, 여자들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공감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가 누구가 이렇게 막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자네가 이것 좀 더 이해해야 되지 않아?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살 길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잘못했네. 아니, 그 사람 잘못했어. 내가 봐도 당신 열받을 것 같아. 내가 가서 혼내줄까? 그건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는 너는 내 편에 좀 서줘.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래봐요. 남자들은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여자들은요, 남자가 남편이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다 잘못한 것으로 여러분 도매금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이 많으시는가? 당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헤세드 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선하시다. 여기 선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좋으시고 또 누구에게 인자하시냐? 바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제 2절의 말씀을 좀 이제 보시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이제 이것이 그 특징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심과 그리고 선하심이 누구와 연결되어지냐?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기에서 이 시브린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그것은 바로 헤세드와 토부와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대속 그리고 속죄. 이걸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시죠?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량을 받으신 거예요.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손과 심장을 찢어서 준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신 것은 당신의 심장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로 맺으신 것은 그냥 어쩌다, 여러분 구창모 씨가 불렀던 노래 아시죠?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어쩌다가 우리가 만나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자하심, 헤세드, 그리고 또 하나 토부, 이것은 바로 속량을 받은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 임해요. 시편 23편 6절 우리 금요철에 때 함께 또 은혜 나눴지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한다.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은 그 인자하심과 그리고 선하심이 항상 따르기를 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끊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고아가 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도 내가 왜 그렇게 우울하고 내가 왜 그렇게 아프고 내가 왜 그렇게 힘든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속량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끊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끊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끊어진 거예요. 이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 맺어진 사람들을 항상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편 118편, 107편의 말씀을 좀 보면서 그 백성이 언제 부르짖는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편 118편 5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셨죠? 여러분, 어디서 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을 자, 우리 권사님 다 외우시지요? 예, 못 외워도 외우신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시편 118편 5절 한번 우리 외워봅시다. 시작. 아멘. 예, 감사해요. 우리 새벽기도 출신들이 있습니다. 저희 합동 측은요, 합동 출신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듯이. 그런데 우린 새벽기도 출신들, 또 낮예배 출신이 있고요, 수요예배 출신이 있고요, 금요철야 출신들이 있어요. 새벽기도는 항상 우리는 몇 장 몇 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셨대요. 넓은 곳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넓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그 좁은 곳을 흩으시고 고통 중에 넣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비로소 넓은 곳으로 세우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나온 책에 지금 몇 개의 책이 있는데요. 3개의 책을 가져왔어요. 두란노 출판에서 나온 서삼정 목사님의 책입니다. 실제로 서삼정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아틀란타 제1장로교회를 개척하셨고요. 그리고 이 동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25 전쟁이 발발되어지고 약 6개월 됐을 때 그분의 나이 9살 때 미군이 이 서삼정 목사님, 그러니까 어린 소년 때 그 지역에 주둔하게 됐대요. 근데 밤만 되면 미군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여자들을 겁탈하려고 각 집에 다 쳐들어갔대요. 그런데 이 서삼정은 그때 어머니와 6.25 전쟁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머니와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밤 9시. 그런데 서삼정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군 3사람이, 키가 큰 미군 3사람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더래요. 여자를 찾으려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젊은 어머니가 있는데 겁탈하려고. 그래서 기도 중에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엄마, 빨리 숨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미군 3사람이 우리 집에 쳐들어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불이 나게 기도하다가 벽장 속으로 숨었어요. 그런데 벽장도 이 방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제일 작은 벽장.
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제일 어두침침한 쪽으로 숨었대요. 그런데 약 3분 후에 미군이 정말 서삼정 씨 집에 치고 들어온 거예요. 집을 다 뒤졌는데 여자가 없고 어린아이 하나 있는 걸 보면서 초콜릿 하나 딱 주고 가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통 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또 여기 오늘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그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헤세드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여지없으세요. 왜 여지없으실까요? 자, 이제 시편 107편 말씀을 잠깐 볼게요.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금요철회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금요일 날 전도 나가기 전에 1시에서 2시 사이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비몽사몽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목사님 3분이 제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에게 권면 좀 합시다. 한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거룩하십시오. 2번째 목사님 사랑하십시오. 3번째 겸손하십시오. 하얀색 옷을 입고 목사님 3분이 지나갔어요. 이게 뭘까? 근데 너무 여러분 뭘까가 아니잖아요. 은유가 아니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거룩하다라는 말,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거룩할 수 있지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거룩하게 될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거룩해져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요. 자, 또 이제 이 시편 이 107편의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봤지요. 17절로 한번 또 볼까요? 자, 17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우리를 여러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상정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 책에 영성이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난다라고 하는 책 76페이지입니다. 이건 여러분 두란노서 안에서 나온 책인데요. 목사님이 한 번은 몇몇 교인들이 심한 말로 성도들이 목사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대요. 목사님은 너무나도 억울했고 분을 사귈 수가 없었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밥을 먹을 때도 쌀이 돌멩이를 씹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님과 성도, 교회밖에 더 있습니까? 저희들을 좀 때려서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억울한 것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런데 나는 울면서 상한 감정, 미운 감정이 계속 그래도 없어지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항의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3일째 되던 새벽,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밝은 빛이 내 영혼에 비춰왔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성도를 사랑했다고, 그들이 너에게 잘하니까 사랑했지, 그들이 지금 잘못한다고 내게 매를 때려달라고 하는 네가 사랑했다고 할 수 있겠니? 막혔던 내 영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내게는 죄밖에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끊이지 않는 회개가 날이 밝는 아침까지 서너 시간 계속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여러분 타인들을, 옆에 있는 분들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리라고 믿어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역시 헤세드 하시며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2절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몇 가지로 짚고 바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가을이란 말이지만 구원하셨다, 건지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문제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달라요. 전 세계 그 어떤 민족보다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헤즈볼라와 가자 지구에, 그리고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 단체, 지금 이란에 가장 큰 협조를 받고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헤즈볼라, 이란, 가자 지구 모두 다 휴전하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네스타냐 총리는 안 하겠다고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좋은 게 좋지, 저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중동 전체 전쟁이 일어나다 보면 중동 쪽에는 분명히 러시아가 개입될 것이고 중국이 개입되고 이쪽은 서방 쪽이 개입이 될 텐데, 이거 세계전쟁이 일어나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 관심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지금 포로로 끌고 간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2지파에 속한 가족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전쟁이 휴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새끼 때리면 남의 새끼 때려야죠. 내가 아프면 너도 아파야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이 혈맹을 갖고 있어요. 혈연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샘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잘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좀 하세요. 괜찮다고 말 한마디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혈연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가족, 아버지, 어머니,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이건 바로 그들의 눈물이고 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3절에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으시겠다. 이제 너희들을 가족으로 다시 모아주겠다.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 모아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그 가족들이 모이려고 할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갈이라고 하는 구속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좀 또 이상한 게 또 발견돼요. 뭐죠?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모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라. 흩어져라. 흩어져라. 구약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모을 거야.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흩어져라.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이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갈의 자리로 들어오게 해라. 구속의 자리로 들어오게 해라. 회복시켜라. 살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는 살리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지금은 모여야 돼요. 모여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회복하신 후에는 흩어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찢긴 사람들을 다시 끌고 오세요. 여기 와서 회복시키고 살려내고 소망을 갖게 하고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듣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5장, 7장, 9장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강제로 흩어지면서 그때 이방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 그들이 이제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2차, 3차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오남리까지 흩어져서 오남리의 생명의 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모으심의 영적인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거 읽으셔도 되겠죠. 여러분 시편 118편 5절 외우신 분은 오늘 6절은 거저먹기. 누워서 따라합시다. 누워서. 제가 누워서 했더니 떡 먹기 그럴 때 저 뒤에서 잔대요. 하여튼 대단하세요. 자, 누워서 떡 먹고 잔다. 자, 이제 6절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7절에 보십시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으로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려울 때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고요? 6절에 근심과 고통 중에. 그러면 이 6절만 보면 좀 그렇죠. 13절 볼까요?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아까는 근심, 고통,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환난이래요. 환난을 언제 이야기하죠? 사용할 때는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올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도 한번 보십시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근데 이 19절의 고통은 지금 어떤 고통일까요?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질병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올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러면 여기서 28절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죠? 29절을 읽으시면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에게 물질의 광풍이 붑니다. 또 건강의 광풍도 붑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광풍이 붑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여전히 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썬다싱이라고 하는 히말라야의 눈꽃, 저를 가르쳤던 이기반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에 약 그 89페이지에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 지역, 라자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는 들어가서 특히 티벳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길거리에서 전하고, 낮에는 헛간 같은 데서 이렇게 잠을 자고, 그리고 이 추울 때,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시더래요. 그리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썬다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썬다라고 하는 지도자를 말해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싱이 이제 이 티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니까 이 지도자들이 협박을 한 거예요. 겁박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싱은 주님 앞에 여쭤봅니다. 주님, 저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를 협박합니다. 죽인다고 합니다. 저들은 잔인합니다. 저들은 무슬림으로서 잔인하게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싱에게 말합니다. 싱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신대요. 이것이 싱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젠 잡혀서 이 깊은 우물에 그는 던져졌어요. 던져질 때 거기는 어떤 우물이냐면 물을 뜨는 우물이 아니라
이교도들과 잘못된 사람들을 거기에 깊은 우물을 파서 거기에다가 던져서 문을 잠궈버리면 죽어요. 거기에 싱이 던져진 겁니다. 한 3일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해골과 사람들의 시신과 송장이 가득 쌓여있더래요. 그리고 또 캄캄한 곳에서 무엇인가 보니까 뱀들도 있더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었잖아요. 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있어 줄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3일 낮 3일밥 4일 5일이 지나가고 있던 어느 날 이제 정신이 가물가물해지고 이제는 여기서 죽나 보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우물의 문이 스르르르르르 열리더래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밧줄을 붙들고 올라오세요. 그리고 밧줄을 붙잡으니까 4, 5일을 금식하고 먹지 못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꽉 허리에다 묶고 잡으세요. 거기서 끌어올려 주더래요. 그래서 올라와서 보니까 누가 나를 도와줬나 했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밧줄만 있더래요. 문을 닫고 그는 냇가에 가서 씻고 그리고 헛간에 가서 눈을 붙였대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 제가 몹시 지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싱아, 나는 네가 지금 길거리 나가서 나를 전해줬으면 좋겠어. 선다싱은 울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을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결국 다시 그는 붙잡혔습니다. 그 마을에 촌장이 이 우물에서 누가 이 사람을, 이 교도를 끄집어냈느냐. 나 찾았어요. 내가,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 촌장이, 내가 이 우물을 열쇠로 잠궜는데 누가 그 열쇠를 가져다가 열었느냐. 찾기 시작해서 보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촌장님, 당신 허리에 그 열쇠가 있잖아요.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열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촌장은 말합니다. 이 사람을 끌고 이 마을에서, 티벳에서 다른 곳으로 추방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묶여있는 거, 고통 중에 풀어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가져오면서 저는 그 몇철 때 헤세드 토브, 그러나 또 하나 가을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우리는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고통 중에,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며 아파하시며 같이 우시며 시브리스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던 그분이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풀어줄게. 내가 열어줄게. 내가 정리해줄게. 내가 팔리게 해줄게. 내가 건강을 회복시켜줄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목 놓아 울고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한나와 같이 응답해 주십시오. 에레미야와 같이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응답해 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